오늘 말씀은 세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몇 줄을 해도 이 안에 내용을 하나하나 해도 굉장히 귀하고 풍성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오늘 세 절의 말씀을 다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는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 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쓴 내용 중에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난주는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책망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이미 알고 왜 그런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압니다.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뭔가? 우리는 첫사랑이는데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 주님에 대한 사랑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게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이 크니까 당연히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이 모습이 사라졌는데 결국 무엇이 사라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사라졌다, 이 말이 된 거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주님께서 그러면 책망만 하시는가 했을 때 책망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보면 그 사랑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결혼했을 때, 결혼할 때 보면 사랑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경험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환경입니다. 현실이죠.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부딪히고 그 문제를 부딪히다 보면 서로가 옳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랑이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일 속에서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 힘듦, 아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실제 경험하면서 그 사랑들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이 점점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래서 이 현실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끼리만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고 세상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로 부딪히는데, 근데 상황과 현실 때문이지만 에베소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어나는 부딪히는 문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좀 독특하게 진리를 지키려고 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거짓 사도를 드러내서 그 거짓 사도를 밝히는 일을 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교회의 악한 자들을 멀리했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한 행위들이 그 모든들이 어떤 이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처음 가졌던, 주님에게 가졌던 이 받은 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사랑했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이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와 의와 사랑은 같이 갈 수 없는가? 인간 안에는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되는데 예전에 공익 광고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공익 광고가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20대쯤 돼서 공익 광고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광고 내용은 무엇을 위해 광고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행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였냐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다녀보면 학교에 선도부가 있어가지고 학교 늦게 오는 애들을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딱 학생들이 선배들이 딱 지키고 있고 선도부가 딱 있어가 지키면서 옷이 불량하다든지 늦게 온다든지 하면 따로 세워가지고 조회하기 전까지 벌을 주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교복에는 여기 이렇게 잠그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풀어지면 이리 와 이래가지고 머리 이게 엎드려 붙여 하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지각하면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공익 광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형은 선도부여서 딱 교문 앞에 지키고 있고 동생은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해가지고 동생이 딱 늦게 들어온 걸 본 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요. 동생은 형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봐달라고. 그런데 형은 선도부기 때문에 교문을 지키고 다른 애들과 똑같이 예의를 붙잡아 놔야 돼요. 문제는 동생이 형 나를 안 보내주면 그런 내용은 없는데 나중에 교실에 가면 늦게 들어가면 선생님보다 늦게 들어가면 나중에 청소를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 이럴 때에 보내줘야 됩니까? 아니면 잡아둬야 합니까? 여러분이 형이라면 어떻을까? 동생이면 어때요? 동생이면 형이 좀 봐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형이라면 그래도 의롭게 생각한 사람은 안 돼, 네가 동생이지만 나는 봐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형만 있고 동생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을 보내줘야 하는 겁니까? 붙들어서 손들고 있어야 합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동생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동생이 벌 받는 것 안 되니까 보내줘야 될 것 같고 의를 지키려면 붙들어 놔야 될 것 같고 이게 막 헷갈리는데 그 형이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게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 형이 동생을 보내주질 않습니다. 벌 세워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반에 들어가면 나중에 보니까 동생 혼자서 교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색상을 딱 밀고 막 닦고 있는데 보니 그 교실 문이 탁 열리더니 형이 양동이 하나와 손에 걸레를 들고 오더니 동생과 같이 이제 청소해 주는 거예요. 둘 다 만족시킨 거지, 사실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의 죄를 저 멀리서 보고 너는 잘못했어 라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 대신에 그 죄를 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 생각하니까 그 형의 행동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돼 있으면 나와 절친 관계가 돼 있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이고 나하고 조금만 거리가만 있으면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건덕지를 잡아서라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고 이런 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의와 사랑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와 사랑은 평행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만날 수 없는 게 평행선이잖아요. 만날 수 없도록 계속 가는데 이걸 만나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였다. 십자가 안에서만 의와 사랑이 연결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초기에는 사랑도 있었고 진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사라지고 의만 남게 된 거예요. 그걸 책망한 겁니다. 사람이 점점 의롭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의롭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를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혹시 오늘 본문에 에베소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보입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이 교회 편지 쓰면서 진리를 지킨 것 너희들이 대단하다, 다 좋다 했는데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답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망받을 일에서 벗어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해요. 그래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해요. 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 다 알지만 자녀를 기를 때 애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마다 사실 혼을 냅니다. 물론 혼을 내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혼을 냅니다. 속이 상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길을 제시하지 않은 혼을 내는 경우 많아요. 이거는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야단이 그래 살면 안 돼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면 아니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습관이 그래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 구원받아요?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무엇이 옳은지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사랑한다면 무엇을 옳은지를 말하기 전에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보잖아요. 칭찬하는 이유가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 니는 이것을 잘하는데 라고 말을 딱 해놓고 네가 그런데 이건 못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칭찬하고 싶어서 뒤에 것을 못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뒤에 것을 말하고 싶어서 앞에 것을 덜러리 세우냐 했을 때 사실은 앞에 것은 덜러리예요. 뒤에 것을 말하고 싶어서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네가 안 좋다. 결국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할 때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하는 거 보면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비난하는 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데 우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시를 하고 이 교회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야단치고 저주하고 비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함께 제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 진리를 지키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니골라당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골라당 이야기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도 이 사람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누구냐면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있었는데 교부들이라고 1세기, 2세기 당시에 대신학자들을 우린 교부, 변정자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부를 이야기하는데 신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 교부들 사이에 논쟁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 사람을 7 집사 선택 중에 니골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예들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결국은 영지주의자가 됐고 교회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강력하게 니골라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누군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7 집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주석학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느냐면 그 이름의 뜻을 보고 찾아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을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니골라는 이름 뜻이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쓴 내용 중에 백성을 멸망시키다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람도 백성을 멸망시켰잖아요.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함께 섬기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켰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정도로 봅니다. 저도 후자로 생각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도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미워했지만 나도 미워했다는 이 딱 한마디에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네가 부족한 것 이것만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1번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살아오는 삶 속에서 진리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진리 때문에 결국은 사랑을 버린 거잖아요. 진리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사랑을 버린데 언제부터 사랑을 버렸는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결코 과거를 통해서 후회하라고 하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새롭게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돌아가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냐? 못 돌아가잖아요. 그때 생각해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 속에는 네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생각해라.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아닌지를 찾아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보십시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처음 사랑이 어디 떨어졌는지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어디든 네 이러니까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면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네가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리만을 수호하고 있는지 없는지,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들은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회개는 종말을 구하는 걸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는 유턴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자리 멈추고 나는 이제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의 길은 이쪽으로 돌릴 거야 해서 딱 돌리는 삶을 보고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걸어가는 삶을 나는 단절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진리만을 가지고 살던 삶을 나는 이제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게는 사랑이 없었네. 이제 이게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주여 나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삶을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묻지 않는 겁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날 때 과거는 종말을 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또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비치잖아요. 그때 내가 어둠으로 살아왔던 일이 있을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면, 아, 내가 두려움 속에 살았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리석게 했구나. 그러면 그날로부터 돌이켜야 되잖아요. 딱 돌이킬 때 내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두렵게 살았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불안 속에 살아왔던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불안 속에 살지 않겠노라 그러면 딱 회개할 때, 주여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네가 만일 사랑을 버리고 진리만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돌아서서 사랑과 진리를 함께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 행위를.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져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감이 오지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뭘 가졌다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고수하다 보니까 결국 진리만을 추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면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나는 뭘 하냐면, 회개했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겠노라. 이렇게 이제 살아가겠다. 현실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됐을 때 돌아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니골라당 같은 이런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이게 현실 문제잖아요. 자, 진리를 지켜야 돼요. 사랑을 또는 가져야 됩니다. 그럼 니골라당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둘은 함께 갈 수 없다 했잖아요. 니골라당을 받아들인다면 이 교회는 어려울 것이고, 안 받아들인다면 사랑이 없다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잖아요.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를 이야기를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뭘 이제 하나 짚느냐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칭찬하고 책망하면서 돌아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돌아서고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약속하는 말씀을 줍니다. 요 약속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이제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는 말씀을 일단 한번 볼까요? 그 약속하는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후반절이지만 5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안 돌아서면 뭐가 옮겨진다 했습니까? 촛대가 옮겨진다, 이 말을 했어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만 7교회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촛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시면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것이 촛대입니다. 7 금촛대가 있잖아요. 그 앞에는 진설병상이 있어서 12지파의 떡이 진설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거기에서 전체를 밝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불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 12지파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거기에 보호하시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7 금촛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불을 밝히고 백성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7 금촛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지켜주는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옮긴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할 수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일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요? 진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러면 진리가 없어지고 사랑이 그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긴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보호, 따뜻함, 거기에서 오는 안락, 안전함, 안식 느껴질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사랑이 딱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오름만 있어요. 잘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중요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하는 구원의 사역에 이 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의 성도를 지키려고 하는, 오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자체를 그 교회가 해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2배나 가져야 한다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잖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런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 버렸어요. 그러자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약한 자를 돕는 게 우선인데 그 백성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못 지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저버린 교회의 모습이요, 사랑을 저버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어둠의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 다시 사랑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날이 더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더 강권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풍성해야만 사람이 따뜻해져 가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사람을 품을 수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독인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진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니골라당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쫓아내야 되는 것인가?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것이고 쫓아내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이제 핵심 과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한 2가지로 저는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돌아서라 그러고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 앞에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맞잖아요.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것을 지켜야 되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지킨다는 명목 때문에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하다 보면, 너무나도 옳은 소리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른 채 자기가 사랑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사랑을 기억하고 진리를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반복 행위가 자기를 타락하게 만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데 타락하느냐?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잖아요. 진리를 행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은 곧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진리를 알게 됐고, 주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됐다면 사랑의 기본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진리의 핵심은 결국 사랑에서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들이 그것이 아주 단호해지고 아주 날카로워지고 아주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더라는, 그러면 계속 기억해낼 게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사랑을 버리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이 생각 속에 있어야만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라, 이 말 하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음행의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어서 어느 정도였는지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 오늘 요건 좀 찾아볼 거예요.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누가 들었는데 아버지 아내를 취한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뭐 요즘 이런 일이 많아서 그렇나? 놀라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는 시구나. 그렇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2절, 5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라는 거예요? 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반드시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 다음 제가 찾아주라는 본문 한번 띄워볼까요? 1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쫓아낸 이유가 나와요. 10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두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디 나오냐면 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재밌는 이야기하죠? 지금 이게 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음행 사건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안 쫓아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 소리 아니야. 왜냐니까 그러면 지구 밖에 가서 살아야 돼. 세상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소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그러면 죄 짓는 사람과 어울려 살지 않겠다면 우리는 여기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깨끗한 사람만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떠나 살아야지, 지구를. 그래서 떠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데요. 5장 5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5장 5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왜 쫓아냈다는 겁니까? 결국 구원하게 하려고. 이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면은 교회가 누룩이 퍼지듯이 퍼진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지켜야 되고 이 사람도 살려야 돼요. 둘 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쫓아내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다시 교회를 발들이지 마, 그래서 너는 교회 떠나야 돼라고 쫓아낸 것이 아니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깨닫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의 잘못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쫓아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울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이 사람을 채찍을 들어도 사랑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은 못 느낄 겁니다. 아마 같이 있던 사람도 못 느꼈을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 왜 또 쫓아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와, 바울 되게 세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저 사람 사랑이 있나? 이런 생각을,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그 사람이 이렇게 두면 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살리려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는 방법은 교회에서 징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교회도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둘 다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다는 것.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저 사람을 야단을 칠 때나 말을 할 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뭐가 없이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 이미 그것은 기독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말하려고 해야 됩니다. 칭찬을 가장한, 책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죽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이 행동이 그 교회를 살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약속하는 마지막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약속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뭘 주신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네가 만약 돌았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들이 하면서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고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하는 거 맞죠?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나무는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 실과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선악과를 맺는 열매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된 나무예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인간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두루 도는 화영검을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염려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내가 띄우라 했습니까 혹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하면 생명나무 실과는 뭘 준다는 겁니까? 영생을 주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대로 둬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둬버리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고 계속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할 것이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여주는데, 2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요 가만둬 보십시오. 그 생명나무 실과가 언제 맺힌다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달마다. 그럼 사람은 계속 달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치료하더라. 만국을 치료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만약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사랑과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인들이 거기 왔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달마다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교인들이 딱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뭘 한다느냐, 그 심령,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건강하지 않던 육체들이 회복되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요, 진리가 있는 교회요, 말씀과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교회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사랑이, 사람들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서 교회만 오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돌아갈 때는 다시 세상에 힘있게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랑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함께 이 일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너무 감사한 건 10월 2일인데 이번 달이 창립기념주일이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 교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꿈꾸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